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7, 8살 되면 학교 들어가잖아요.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 받기 전에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학교 가서 동료들하고 선생님하고 영향을 받고, 그런데 이제 18살, 20살이 되면은 성인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나 이제 고민을 하죠. 또 계속 부모를 의지할 수도 없는 문제고, 부모도 묻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방황을 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타고난 몸을 가진 사람은 다 불안돼. 그때 그 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이 사회에서는 이제 공자님, 예수님, 또 석가 부처님, 또 서양의 그리스 사람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을 4대 성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교과서 배우기로는. 그렇게 끝났는데 이제 소크라테스 보면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유명한 말이기 지금도 생각나는데, 근데 그때는 소크라테스 말을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너 자신을 내 중생심으로 나 자신을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너무 철학적이고. 그 불교를 공부하고 보니까 무엇이 고쳐지냐면은, 근데 타고난 성격, 불완전한 성격, 불완전한 몸, 거기서 나오는 감정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성격이 내가 뭐가 고르지 않고 뭐가 중도를 벗어나는가를 모르고 타고난 성격대로 살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걸 갖다 적성론자라고 하고 적성을 따라서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성격이 불완전하고 남도 불완전하고 그런 사람끼리 나와서 학교를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해가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이제 부부가 되기도 하고 그럼 성격이 나와요. 그 성격을 가장 절 부딪히고 잘 이해해 준 사람하고 살면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서로 꽁꽁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시비를 한 사람이고 그런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나면 그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어떻게 하냐? 그런 불완전한 성격은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내 자신의 성격이 뭐가 중도를 벗어났고 뭐가 불완전한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안다는 것은 질서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슨 성격이 남하고 대화를 안 되고 혼자 이렇게 붙들고 우울증하고 생각도 해서 못 나고 있는가 그 어떤 것이 지나치고 어떤 것이 모질한가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래 석가모니가 깨닫고 보니까 본래 인간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은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부처의 씨앗을 말하거든요. 그 불성이 뭐냐면 지혜와 덕상,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중생이 가려지는 무엇이 가르냐? 개인의 탁월한 성격이. 성격이 어디서 생기냐? 우리 눈에는 오장육부를 다루고 있으면서 오장육부 눈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오장육부가 있어서 오장육부가 있기 때문에 5손가락 있고 5발가락 있고 5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에가 감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 오고, 좋고, 무의하게하고 감정이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도에 연결되는데 덕이 있어요. 도를 따르면 오덕이 나오고 도를 둥기면 감정으로 나와서 성격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도라는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는 타고난 불완전한 성격으로 사회 교육을 받고 또 무슨 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보면 매너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남을 부러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놔도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성격을 안 고치고는 절대로 부처님 가르침, 공자님 가르침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자기 성격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성격대로 지키고 살아요. 참선을 해도 그 성격을 가지고 참선하기 때문에 참선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완전한 나를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알고 나서 보니까 아는데
아르도 안 고쳤잖아요. 부처를 믿는 거예요. 부처를 보니까 너는 본래 부처다.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란 종교, 불교가 나온 거죠. 그렇지, 이런 말 들어보면 종교가 별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해당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살아 나갔으면 내 불완전한 성격 같은 거 안 고치면 절대로 인간관계를 못해요.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져 갖고 일 안 되는 성격이나 헛된 생각 그런 것들이 장애를 하는 거예요. 장애를 해서 석가가 말하는 본래 부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한다고 해서 도덕이 있는데 도덕이 깨져나온단 말이에요. 그 삐치고 오해하고 저울질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살면서 깨지고 인간관계도 맺었다 풀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긴 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면은 근데 거기 석가모니 말을 믿어보니까 그러던 말든 간에 우리는 별로 진리의 유한 바탕에 뿌리를 뒀다. 불완전한 몸이 진리의 뿌리를 뒀다. 그래가지고 마치 한 나무가 크댔기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두고 크면은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 나오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에 들어가면 바람이 조용하단 말이야. 우리도 오장육부 있는데 오장육부를 타고 들어가니까 음양이 있고 음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이고 또 오른쪽 눈, 오른쪽 귀, 오른쪽 코, 또 오른발, 왼발 그런 거 양쪽으로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음양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생긴 뒤로 오장육부가 생긴 거예요. 오장육부는 한참 뒤에 생겼어요. 그 오장이 조화되어 보면은 음양이 조화되어 보면은 오장육부는 덕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장을 조화롭게 타고났는데 덕도 없고 바깥으로 아까 성격을 잘못 익혀고 잘못 쓰니까 오장이 부서지겠죠. 부서지면 이제 감정이 부서지면서 덕이 올라가고 이제 성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격이 나오는데 전혀 그걸 모르고 그놈으로 학교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려워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 말을 믿게 되면은 그러던 말든 간에 그래 부처한테 매달린 몸이다. 거기 가니까 부처 마음은 비었는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오른쪽 왼쪽을 쓰고 있는데 오른쪽도 눈에 안 뵈는 성품에 의해 있고 왼쪽도 눈에 안 뵈는 성품에 의해 있고 성품이 불성인데 성품이 형상이 없다. 그것도 말로 비었다고 그래요. 공인데 아주 빈 게 아니고 음양을 통해서 작용하되 음에 안 머물고 양에 안 머문다. 그래서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었는데 음양으로 나타나고 오장육부로 나타나고 성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착된 것이 짙을수록 나한테 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생이 되어본 거죠. 중생이 되어가지고 우리 뭐라 붙여갖고 밥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얘기도 나고. 이제 석가모니는 그런 걸 반복되면 봐버리고 여기다 일평생을 보낼 수가 있는가 하고 추가로 도를 깨닫고 보니까 본래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란 건 별게 아니고 앉고 서고 움직이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작용하는데 작용하고 있는데 안 된다. 안 되면서 할 건 다 한다. 그러면서 할 거 다 하는데 안 먹는다. 그게 이제 석가모니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예수도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라고 하면 뭘 가지지 말란 비란 말인데 그 사람도 보면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도 눈에 안 뵈는 성품에 사고 왼손도 눈에 안 뵈는 성품한다. 근데 서로는 그건 몰라. 서로가 몰라요. 서로 몰라. 형상이 이렇게 서로 몰라.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갖다 불불의 불상에는 부처를 서로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변해나. 하나기 때문에 변해나 본 것이지 이런 것이다 아닌 것에서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섞어서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 공부하고 뭐 명상을 하고 뭐 참선하고 혈기도를 하고 구선을 하면은 몸과 마음을 변화를 느껴요. 그럼 음양이 조화돼. 음양이 조화되면 오장육부가 쓰기 좋고 감정이 평정이 돼. 그럼 그 의식이 맑아진다. 의식이란 색수상 행식이거든요. 색수상 행식이 맑아지면은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선사를
법문 들으면 빨리 이해하고 뭐 무시 빨빨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을 속아요. 그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는 게 속아버려. 유튜브에 보면 젊은 스님들이 나와서 견성, 성불, 깨침 다 말을 하고 어떻게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건지. 그 사람은 가장 어려운 병에 든 사람이야. 아는 것을 못 놔버려요. 아는 것을 못 놔본 병에 들은 거예요. 다 아는데 어떤 추사는 이것뿐이다. 손가락 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걸 비방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둘 다 아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 아는 것은 모르는 사람도 아니까 많이 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행동이 안 나오고요. 행동이 성격 그대로 있고 자기가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성품은 비었는데 자기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아는 걸로서 이제 모든 걸 말하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을 말하니까 조금씩 사람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단체가 생겨버리고 단체가 생겨가지고 그 아는 걸 못 나오기 때문에 개인간의 성격 가지고 다니면서 조화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면 또 깨지고 그러고 왔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를 저에서 보내다 보니까 인간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아는 것은 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는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아는 건 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은 아는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알 수가 없는데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볼 때 내 성격이 불안정하게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구나. 그럼 내가 있기 때문에 남하고 부딪히거든요. 내가 없으면 남도 없잖아요. 내가 부딪히는데 다 부딪힌 게 아니고 내 성격이 나와가지고 상대방 안 맞을 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그것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불안정한 걸 안 느끼고 그 사람을 경계를 하고 닫아버려요. 생각으로 갇혀버려. 오버도 혼자 있으면서 혼자 감추는 말을 하는데 속에서는 우울하면 분대망상에 얼굴 싹 깔려있거든. 깔려있으면 눈빛에 나타나요. 남편 행동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 안 할 뿐이지 해. 그럼 사람이 우멍해지고 웅큼해지고 그래. 그래갖고 그 환경과 그때그때 생각을 할 줄 몰라.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안 하면 안 해보고 지식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가지고 다니는 것은 짐이죠. 짐이고 비읍은 마음이 못해 가난한 마음이 못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서 쉬어라 그 말이야. 빈대로 와서 쉬어라. 가난의 마음이 그런 마음 가난 비워버려라 그 말이야. 그러다 보면 분류에서 말하는 공죽시색 색스키한테 공해표 공해버려라. 공인데 색은 보이는 거고 공은 안 보이는 것이다. 색을 통해서 보여주되 안 보인다. 그걸 갖다 이제 작용 중에 있대. 작용 중에 있대. 볼 수 없는 거고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상제 동용육 구득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데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얻을 수 없는 것은 건강경에 불가득이라는 말 같은 거. 상제 동용육 항상 평상시에서도 항상 안 떠나 있다. 안 떠나 있는데 내가 세계 보이는 세계 보게 생각과 세계 붙들려서 색이 근본이 비어있는 걸 모른다. 색이 비어있다는 것은 색수상행식 할 때 오온 개공도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개공도 비어졌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식을 놔볼 수가 있는 건데 식을 아는 것을 놔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아는 것이 도라고 느끼니까 논말 그런 사람은 논말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거 병인데 하고 지적해주는데 한 거죠. 변명을 하고 다른 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색수상행이 비었다 그 말이 그건 핵심인데 그 효과만에 깨달은 건 색수는 오온이 개공했다 그 말 아니에요. 개공했는데 그거 뭐 아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전에 있겠던 몸에 있는 게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이래 살았구나. 이래서 안 되구나. 자꾸 고쳐지기만 하는 거예요. 고쳐지니까 내 새로워져갖고 밝아진 것이지 솔직히 내 성격과 불안전을 안 고치고 배워가지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꿈에도 사람들이 몰라요. 듣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면 100% 실패인 거예요. 듣고 배운 대로 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무엇이 단점이고 무엇이 성격이 불안전한 걸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데 그것이 믿어가지고 부처를 믿어서 오온이 개공되면 보인다. 보이는데 깨쳐가지고 보면 그건 헛된 데다 나를 해가지고 간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부딪히고 살았다. 뭐이든지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살아가는 거 자꾸 뭐 고쳐져가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뭐이든지 고쳐져가요. 고쳐져가니까 짐이 넓어지고 편안하고 비워지니까
색의 시를 덜 시키는 거죠. 색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덜 시킨다면 색성, 향미, 촉법에 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면서 이제 계속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불교인데 종교에서도 묻어두다 보니까 전혀 이런 내용을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안 놔주고 바깥에 부처님만 속아가지고 쏠려댕겨요. 그 중생심은 캄캄한 먹거리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발짝으로 못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서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화독증 하늘과 땅 사이에 나로 존재한다. 내가 그것을 난다. 근데 존재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가려졌다. 무엇이 가렸냐?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가려졌다. 깨치고 보니까 그게 비어졌더라. 비어지니까 이제 색수상행식을 바로 쓰는 법이 나오죠. 바로 쓰니까 그때그때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알맞게 하고 밥도 한 번 해서 한두 번은 실수를 해. 식구가 너댓이 되니까 여기에 맞게 하다가 그냥 얼마나 먹고 나서 이제 밤을이나 남게 돼. 계속해서 남고 하면은 또 대피해서 먹고는 안 맞거든. 그런 것도 고쳐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습관화되어 보면 안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계속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고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가는 재미가 좋아요. 고쳐가면 내가 바로 이거 습관대로 해보면은 고정되어 버려요. 고정되어 보면 이제 썩어버려. 썩어보면 정신도 썩고 감정도 썩고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인상이 굳어져 버려. 오온이 개공이 아니고 오온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감정이 웃을 때 웃고 생각할 때 생각하고 행동할 때 행동하고 지도 절대 안 맞아 버려요. 그러다 보니 행동에 나오면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럼 경계를 하고 안 날라가고 그 사람이 안 가려고 부딪지 안 붙이려고 하는데 안 붙이면서도 몰라요. 모르면서 고생하면서 뭔가만 시달리면 그 얼마나 고통. 근데 그래도 그건 도가 있거든요. 도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믿는 거예요. 부처를. 그런 부처를 믿는 것이지 밖에 부처 믿었으면 뭐하잖아. 밖에 부처가 없는데.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어떤 스님들이 와서 맨 부처님한테 절망하니까 그 나무로 된 불상을 가지고 도끼로 피워서 불 때우는 사람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유명한 예가 있어요. 스님들이 너무 그 불상의 운명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그 불때 버렸단 말이에요. 큰 법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상은 공경의 대상인데 부처를 통해서 나한테 있는 게 깨달으니까 저 사람이 깨닫고 그걸 이마에 돌아오고 나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지 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이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도 자기가 어떤 얼굴 보고 부처라고 하면 너는 사도를 해야 분명히 말해놨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경전에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못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말, 아니 소크라테스 말도 너 자신을 알아는 말이 전에 아주 국민학교 때부터 듣는 말인데 오래 살아가니까 이래서 이런 말이만 내가 잘못된 구성된 성격 오장육부 불완전한 거 그런 성격에 우선 내 모습 같은 거 그걸 부처를 믿고 고쳐서 돌아가지 않고 그놈을 놔주고 도대체 말 안 해보고 사람 끊어버리고 우물우물하고 그 매너리즘으로 생각을 해서 딱딱 절대 있게 말을 하고 그러고 처세를 해요. 그게 세상살이라. 그래서 그 말만 안 나타날 뿐이지 속에 다 굳어져부터 나와버려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워야 돼. 비미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오덕이 살아나요. 오덕이 살면 오덕이 살아나는 건 너그러진단 말이거든. 너그러지면 남을 포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덕이 자리 잡으면 남한테 이제 그늘이 되겠죠. 그게 이제 종교와 사람을 이끌고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전혀 불교와 부처, 석가모니나 성인들이 가진 깨달음은 그 말만 믿고 둘러 씌워가지고 기 살지 말아도 또래들 만나서 갓기야 되기 한타 먹으려 그런 식의 단체가 되는 것이지 이런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바로 이런 공부,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길로 거기에 부처가 등지고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말 해줬거든요.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은 내 자신의 불완전한 건데 불완전한 것인데 그 불완전한 것만 있는 게 불완전한 것이 부처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는다. 손들은 죽어본다. 그래 불완전한 것인데 눈의 안배는 완전한 것에 매달렸다. 그러니까 그것만 돌아가면은 내가 비어지면서 온이 개공되어 본다. 개공되니까 온이 바깥으로 나와서 헝클어진 거니 비어져 보니까 풀어져 보겠죠. 풀어지면서 뉘우침이 오면서 내가 이랬구나 하고 자꾸 깨달음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참회도 오고 돌이킴이 오고 인간관계가 들어와요. 그게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첼로를 외국 나가기 전부터 이제 산에서도 좀 하다 갔고 외국가는 바빠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들 안 돼요. 요새는 이제 시간과 여러 가지가 여유가 있어서 이제 세 보니까 아주 할 맛이 나고 고쳐져가요. 그냥 잘하려고 안 하고 자꾸 고쳐져가니까 잘 되는 것을 잘하려고 하면 언제는 저렇게 할까 그 생각이 앞서본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 하나를 고쳐고 되어가니까 잘 된 것인데 그걸 간단한 걸 몰랐다면 똑같이로 내 안에 있는 성격이나 잘못 구성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추가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교를 믿는다. 그런데 그걸 돌아보지 않고 그런데 그걸 믿는데 그것이 부처에 다 있다. 그런데 부처에 닿은 줄 모르고 이런 데 속아살았다. 그러고 이렇게 나를 붙들고 이렇게 허둥지둥 살아왔다. 그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돌아보면 고쳐지고 알면 고쳐지거든요. 고쳐지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서 넓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 고치고 너그러운 척 하려고 해. 그러면서 남을 수용한 것처럼 말로 대답하고 뭐 들어준 것처럼 그래요. 근데 그 위선이에요. 위선이고 그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러고 남이 알아보라. 한두 번이면 알아보지 마음의 음소를 그냥 알아본 거예요. 그 수영장 절대 그러면 빨리 나를 돌아봐서 나 고치는 법을 배워야 돼. 그 고치는 무엇을 고치냐? 내가 살아보면 부딪힌 게 많잖아요. 성격도 부딪히고 불안정한 게 많아요. 그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분석해 보면 음양으로 되는데 오장육부하는데 오장이 크고 작고 덥고 차고 작고 완전히 성격이 거기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많고 춘 사람은 성격이 깔아지고 불이 많은 사람 오래 뜨고 불이 많은 사람은 너무 떠서 방정 맞고 물이 많은 사람은 너무 가라앉아갖고 우물우물하고 우울증 걸리고 말을 잘 안 하고 삐치고 그리고 들뜬 사람 보면 자꾸 실수를 하고 헛소리를 많이 하고 말을 못 참고 왜 물어보세요? 중을 벗어나서 그러면 중을 그 중에 가면은 물과 불이 음과 양이 조화가 돼. 조화가 되면은 거기가 바로 도에 붙들려 있고 도에 붙들렸는데 도에 붙들려는 거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데 그거를 만나보면 내가 변해버려요. 내가 만나보면 변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내가 그것만 가면 나는 변해져 본다. 내가 고쳐져 본다. 그게 이제 천수경에 말하는 아예 향도산 자체는 내가 가면은 그냥 활산이 무너져 본다 그러면 그것만 가면 내가 변해 나옵니다. 성격이고 뭐시고 붙을 데가 없다. 그런데 이제 덮어놓고 내 식으로 믿어보면은 이 부처 등져버리기 때문에 껍데기로 이해하지만 이해가 아니죠. 그러면서도 부처가 있기 때문에 가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그런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세월만 보고 윤회하죠. 억지로 산다, 억지로 살아. 도가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공자,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보 말은 뭐 크게 깨달아서 뭐 부처를 알아보 그런 거 아니고 부처가 본래 있는데 내 성격이 가려져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가려진 걸 나를 안다고 말이야. 그럼 아니까 본래 있는 부처가 나니까 그게 참 나다. 그것을 속담을 제일 먼저 깨달았고 가르친 게 불교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다 예수도 이제 깨닫고 그리고 이제 공자님도 그랬는데 그 언어만 다르지 이제 그런 것을 사람이 없으면 예수도 없고 공자도 석가도 없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도를 이루려고 묘한 존재란 거예요. 숨 쉬고 코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보고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절대 안 부딪히거든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두 발은. 이놈이 오른발이 가고 나면 왼발이 가고 왼발이 가고 나는데 오른발이 가고 절대 그거는 서두르지 부딪힘이 없어요. 정신을 잃어보면 부딪히지만 절대 스스로 안 부딪힌 거예요. 그게 음양을 바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바깥으로 나가서 생각으로 조절하려면 쓰러져 버려요. 엎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도로 돌아가면 음양의 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한단 말이에요.
오른발 걷고 왼발은 전혀 모순이 없고 잘 걸어가지 않습니까? 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상대를 벗어났다. 그것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도 스님이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상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음양을 벗어났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지옥 천당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내가 큰 과거에 뚫려있는 토해에서 매달리는데 거기서 나를 내 성격이나 불안정에 덮어놓고 고생하고 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얼마만큼 가깝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나하고 친근한 사람인가. 내가 부처를 만들어서 믿어보면 부처하고 나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리고 근데 만들어서 부처를 믿어도 못 깨달아서 그렇지 부처가 있는데 만든 것이 가려가지고 캄캄해져 버려요. 캄캄한 부처님이지. 누가 캄캄해? 내가 캄캄하게 만들었다는 부처가 있는데. 그래서 왜 무엇이 부처냐면 오른발 내딛고 왼발 내딛고 안 다투면서 스스로 살고 스스로 하고 있는 거. 그게 부처예요. 형상이 없는 거. 부처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마음의 것을 보면서 음도의 양도의 아니라고 하는 상태가 부처지. 이건 부처다 그러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해놓고 물러간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자꾸 변화가 와. 그러면은 절대로 불교 배워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배우면 알수록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하나도 중생심으로 알아갖고는 하나도 부처하고 맞을 수가 없는, 맞는 게 하나 더 멀어져 버려. 머리 잡고 뜻대로 안 되면은 어지러울 거 아니야? 어지러우니까 얼굴 인상이 찌그러지고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참말로 그 정법을 믿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살아갈수록 실감나. 그래서 그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불법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연 없으면 아무리 중원 있고 살아도 안 되더라고. 그 생각에 갈려들으면 잘 타고나서 안 된 것 같아. 그럼 생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 공부 장애하는 게 다 다른데 사람마다. 뭐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는 게 나는 다른 식으로 다른 것이 나를 가르고 있어요. 다른 장애가 나한테 있는 것이고 다른 장애가 있으면서 남이 이제 있으면 나는 허물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허물을 보면서 내 단점을 봐야죠. 그럼 나도 다를 뿐이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나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남의 허물만 보면 나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그럼 그게 삐뚤어져 버려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이 다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못 깨친 사람도 법문하고 있고, 뭐 이 몸도 나한테 법문해주고 있는 거고, 모든 것이 돌이키면 법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각이 맥히면은, 어느 것마다 내 기준에다 놓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감춰놓고 안 하려고 하지. 안 하면 어쩌고서. 그냥 나타나버리지. 행동과 나타나버려요. 행동이 나타나 거북스럽고 좋은 인연이 멀어져 버려. 인연이 멀어지면 부처하고, 사람하고 멀어진 게 부처하고 멀어져 버려요. 부처하고 멀어지면 깨달음하고 멀어져 버려. 깨달음 멀어지면 미혹되고 캄캄해져 버려. 캄캄한 속에서 그냥 그런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까?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 자신을 알아보면은 빨리 자기를 인정하고 나는 이런 것이 타고날 때 이렇구나. 이래서 나는 항상 장애를. 저는 33살 때 그걸 알았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나는 약점을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약점을 받아서 이 몸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루 이틀 공부할 것도 아니고 1년, 2년 할 것도 이평생 할 것인데 이 몸을 그릇을 잘 바꿔야겠구나. 그래갖고 국선도를 하게 됐죠. 국선도를 한 이유는 몰랐는데 부산 어떤 절에 갔는데 국선단 스님이 지나가면서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니 아주 팔팔하고 그러더라고. 무엇인데 저런 거. 처음에 막 나왔을 때거든. 그때 당시에는 청산 가다가 종로상가의 단성극장 옆에 지금도 그 건물 있대요. 거기 3층인가 4층에 빌려갖고 했었어요. 거기를 간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시골에 산중에 서울 살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제 우리 익숙돼서 그러는데 전에 보면 도봉산 망월사 그
거기다 짐을 풀어놓고 이제 거기서 의정부 내려서 버스탑 그때는 종로 5가에 댕긴 6번 버스 지금도 댕긴가 몰라 6번 댕기죠 의정부래갖고 그럼 타고 와 추운데 걸음하고도 근데 그럼 타고 와서 1시간 호흡하가면 오후감도 피곤해갖고 더 그냥 지쳐버려요 호흡 부분 좋은데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산중으로 들어가면 싸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서울 말고 국정도 한 사범 없다고 지방에가 있더라고요. 지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반가워. 그래서 사범이 이제 톡을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뭐 배울 것은 없는데 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새 단성사가 맨날 생각이 나. 처음에 청산사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 42살 때 나하고는 깐깐한 하더라고. 내가 갔더니 좋아가지고 막 밑에 사람들 제가 갖다 주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늦게 자기 부인을 얻었어. 지리산 식당은 그 여자가 주인인데 기억이 나요 단성사. 근데 굉장히 그때는 사이가 이렇게 그 복잡한 걸 입었고 그때 단전호흡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지금처럼 그런 게 없어. 그런 기억이 나.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혈기도 나오고 국전도 나오고 많이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유튜브 나오고 뭐 CD 나오고 다 할 수 있는 맘만 보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안 믿어요.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정말 바꿔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쳐지면 뭘 고쳐지면 내 지나친 성격 같은 거. 이거 안 되고 이 몸으로도 안 되고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다 법문을 들어서 기술을 알았다마는 이것이 몸이 마음을 마음대로 안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인정을 하면서 내 단점을 인정하고 이걸 내가 못 고치면 공부 안 되구나.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일반 천방의 생각을 그만 수도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정말로 좋아지면서 길이 들어서게 되더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혈기도가 좋지만 되고 못합니다. 말만 해보니까 굉장히 대운동이에요. 6년 하니까 지금 이 원리가 터득돼요. 그래서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대략 추로가 요점만 추로고 딱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점 추로는 탁탁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예비 운동 그냥 처음에 앉아서 하는 호흡하고 그러면 안정되거든. 그럼 시간이 있으면 다 하고 안 없으면 그냥 허리 100번 한 거라고. 몇 가지만 하고 방동 들어간다. 그럼 1시간 반에도 마칠 수 있고 1시간에도 할 수가 있어. 그럼 그런 말도 시원해. 근데 처음에는 거지것들하면 다 해야 생각한단 말이야. 운동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무너져요. 경기가 무너지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면서 이제 돼요. 그런 기억이 나. 근데 옛날에 다 떠오른 거라.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랬는데 그 이유가 신선도를 받아들인 것은 이 몸이 너무 불안전하고 성격적으로도 나도 또 내볼 수가 있고 그랬고 지나친 데가 있어서 요걸 못 고치면 안 된다. 그때부터 저는 일반 공부를 안 하고 완전히 이중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장인도 보게 되고 논어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성격이 너무 엄해가지고 웃을 줄도 모르고 가만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유머도 없고 그 충무에 가면 신도님들이 있는데 고향 저쪽에 들어가 가정집에 그래서 참선한다고 일부러 공개 아니라 참선하고 안 쓰고 있는 한거 엄해 그 말하고 있으면 굳어져버린 남들이 딱 남들은 모르기 때문에 참선한 줄 굳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점잖은 거예요. 굉장히 스님 모시기 어려운 거죠. 그 밥을 먹고 있다고 어찌 웃었던 가 없으면 신도님이 아이고 스님 인자하느라 웃는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토구를 저를 들었는데 혼자 그러더는데 야 이런 성격 갖고 어찌 공부하고 남한테 도움을 주냐 그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뒤로부터 적극적으로 성격을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나를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고치려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공자님이 음악을 익혀서 음악을 애락을 닦아서 정서를 길러 더 이거 나오더라고. 그래서 꼭 나한테 한 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돌아가신 일각 스님이 영화 주제는데 그 스님한테 그때 좀 5,000원 기타 산다고 안 주니까 그 사람이 5,000원 얻었어요. 그리고 기타 사다가 그 힘들게 지나가다 또 흉본다고 뭐 기타 소리 딩댕동하고 간다고요. 그래 음악을 클래식 기타 시작한 거야. 가곡도 그때부터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공자님한테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구를 옮기면서 첼로도 음이적인 첼로도 하게 되고 그래 하다가 이제 외국에 갔었거든요. 그래 그런 기억이 나. 그런데 그 이후는
제가 한량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성격을 고치려고 음악을 익혔어요. 근데 그걸 공자님한테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성악도 하게 되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 공부하고 연결돼서 야 이거 참 잘했구나. 그때가 떠올라.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나를 고치는 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 책을 보니까 공자님 집의 제자 중에서 성격이 꼭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용기가 지나쳐가지고 사모님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엇이든지 그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공자님이 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로는 용기는 나갈 때 공자님이 가르친 뭐냐면 지인용입니다. 지혜와 어지린자 인하와 용기, 용맹심과 지혜와 그 어진만. 어질기만 하고 용맹이 없으면 무능력이에요. 그 지혜만 있고 어질지 않고 용맹이 있으면 깡패가 되든지 거짓말하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 용맹만 있고 지혜가 없고 어질을 못하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용을 삼덕이라고 그래요. 지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나는 이제 용기가 지나쳐. 그래가지고 그걸 못 고치면 나는 인생이 실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 말로 안 돼요. 그래서 거기가 음악을 익혀서 애락이라는 건 줄거리가 음악이거든요. 애락을 닦아 덕을 일러 정성을 덕을 이루구나. 아 이거 나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빠져들었었죠. 그리고 서툴게 이제 했더니 음악도 이제 친해지면서 이제 음악이 공부하고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놓고 나던 그런 것이 이제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는 거 참 희한하구나. 그게 바로 오장육의 희노애락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 그걸 듣다 보면 조용해져 버려요. 그 한량이로 이렇게 뭐 나만 연주하고 자랑하려고 그거 전혀 아니고 천만의 그런 거 천만의 말씀이고 내 불완전한 성격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 도움되어서 공략하는 힘들어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로로 가르치더라고요. 꼭 나 같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한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래서 공자님이 그래. 자로는 용기로 말하면 나보다 100배가 많다마는 그 지나친 거를 못 고치면 그러면 안 된다. 그 자로는 공자는 용기는 자로보다 못하지만 나는 작은 용기로 쓸 때 쓰고 안 쓸 때 중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데. 그 자로는 용기가 지나쳐갖고 대단한데 안 쓴다 써본다 그러고 깡패가 되어본다는 거야. 물 나서면 자기가 다 해본다고 하는데 해보는데 사람을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로를 비유를 많이 해요. 이제 그걸 보니까 이 문헌에도 나간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저는 왜 도가 있는데 도는 그때는 공부기를 알았어요. 정강심 만나고 도가 있는 줄 확실히 알아서 이제는 되었다 그러고 이제 통을상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도를 붙들고 있는 몸이 불안정한 거예요. 몸이 성격이라 불안정. 요놈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순이 많이 생긴다고 안 되는 거예요. 할 것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앉아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성인들을 어떻게 공부했는 거 소크라테스도 보고 공자도 보니까 공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 데로 적극적으로 했었죠. 그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요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악보도 다시 배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소랗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소랗게 넘어가서 아주 이제 그대로 공자 말이 딱딱 다. 그러면서 그걸 보는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서 내가 도를 벗어난 성격을 다시 보게 되는 거고 지나침을 보게 되고 잘못 익혀서 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잘못 익혀서 심을 본 거죠. 그래서 솔솔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서 헛구름 같은 게 벗겨진단 말이에요. 헛구름이 벗겨지니까 마음이 맑아지면 푸른 하늘에 드러날 거예요. 푸른 하늘에 드러난다면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게 된다면 똑같은 반복된 짓을 안 해요.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고쳐지면 삶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지혜도 생기고 복도 생기고 뭐 돈도 생기고 인간관계도 그런 것이지 생각으로만 갖고는 서둘리게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행을 바라고. 혈기도 내 갖고도 그렇게 안 고치면 절대 혈기도는 음양 조절까지는 해주는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나보는 건 안 해요. 혈기도는 그 음양 조절법입니다. 음양 조절이 좋아. 아주 건강이 좋고 좋은데 거기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걸 안 해. 혈기도는. 창생법인데 그럼 오래 사는 법이지 해탈법이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해탈법이에요. 털어버려요. 음도 털어고 양도 털어본다. 마음을 비워버려. 혈기도는 못 비워요. 못 비우기 때문에 혈기도 사범들이 저기 서로 잘났다고 도장을 만들고 삐쳐고서 기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서로 흉봐싸고 서로 흉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해본 건 흉볼 것이 아니고
해 갈수록 호흡이 바꿔지고 해 갈수록 묘하고 호흡이 깊이 들어가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 또 변해, 또 자꾸 변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깊이가 달라요. 호흡 깊이가 물고 들어가니 달라. 그런데 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엇이 사범이고 뭘 했느니 묻자니 한데 보면 희한해. 호흡을 잘못한 거거든요. 호흡이 생명이라는데 호흡은 음양이고 들어가고 나가는 분명히 좋아했는데 그게 도에 붙들려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 도덕이 안 나오냐. 도덕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오덕이 나와야 된다, 오덕이. 근데 오덕이 안 나온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음양 조절까지 되는데 그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해탈법은 석가모니는 거기서 그걸 보고 석가모니도 신선사자 공부를 했어요. 그것이 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와서 혼자 꿰차고 부처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혈기도는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안 돼. 그 다음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범들 다 여기 다녀가시고 다 봤는데 이래서 그러구나. 처음에는 2년 동안 할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한 5, 6년 지나니까 이 세계가 전에 국선도한 몸이 돼가지고 환히 드러나고 이 사람들이 있네 머물렀구나.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이. 동작도 중요한데 동작은 호흡이 잘 통하도록 풀어주는 것이죠. 호흡이 맥히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들는데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음양은 생명의 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도에 닿아서 알맞게 하는 한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정신과 마음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마음이 비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부끄럽고 공작으로 나타나고 더 드러나. 거기서 이제 내가 잘못 느낀 습을 도구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걸 알았나. 아니까 부끄럽고 고쳐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고쳐지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사람이 되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살기가 좋아지고 뭐 세상 말로 복도 생기고 그 지혜 덕성이 갖춰졌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전혀 그걸 몰랐어요. 이건 아주 생산적인 공부거든요. 생산적인 공부예요. 그러고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 몸, 자기가 불완전한 몸이고 성격이 전혀 모르고 불교를 믿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 누군데 나야 아니에요? 나인데 내가 그런 성격으로 꼬여가지고 나 덮어보는데 덮은 놈을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를 덮어주면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내가 속에 부처를 못 보게 하구나. 그래서 스승을 찾는 거예요. 스승을 찾다 믿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돌이키게 돼. 돌이키다 보면 열리면은 내가 회복되면은 부처가 바로 나를 안 떠났고 안 떠나면 거기서 계속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빌라가 빈게 아니라 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무아상이 되는 거죠. 아상도 없어지고 인상도 없어진다. 뭐 많이 했다는 상도 없어지고 사범이라는 상도 없어지고 혈기도라는 상도 없어진다. 비어진다 그러면 남하고 통해버려. 남하고 통해본데 그때 나만 닦는 게 도 안 닦은 사람도 그냥 도가 숨쉬고 있구나 봐준단 말이야. 도가 넓어져 버리죠. 남은 안 넓어지면 내 눈이 넓어지면 넓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눈대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뭐 사범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사범한 눈이 변해야죠. 눈이 변하면 혈기도 안 한 사람에도 도가 있다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가 넓어진대. 나만 사범이고 나만 도다 그러면 그거는 외도예요. 도에 벗어난 정통도가 아니에요. 도에 들어갔다 가면은 이과 지임이 같아지고 뚫려져요. 그럼 모든 성인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인을 만나려면은 바로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려면 타고난 불완전 성격의 오정께서는 혈기도 골라줘가지고 성격을 고쳐야 된다. 우리 선생님도 그걸 안 되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조화되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도를 잘못 믿는 거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데 조화 다음에 조화도 아니는 해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상계 가면 집착돼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들어본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아상 인상이 없잖아요. 사상상에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일반 신선들은 없습니다. 불교에 있어. 불교에 있는 사람은 또 이론은 있는데 불완전한 몸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캄캄해져 버려. 그래서 혈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고 하면 좋고 혈기도를 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내 맥힌 걸 뚫어주면서 아까 이제 아상 인상이 없는 걸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 이제 거기서 이목구가 나오고 빼친 사람은 무한데 이제 화두라고 무자 화두가 있는데 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무는 없단 말인데 언어상으로는 없는 말인데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무했어요. 불성의 성질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단 말이야. 내 생각하고 관계없이 있어요. 거래된 것도 있는데 거래된 것도 여러분이 옳은말 왼말 할 때 내 생각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럴 수 있는 거인데 있다 없다 말된 것은 충생식으로 불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한 거예요. 이 중생심을 돌아와서 없다고 알아버려야지. 거기서 있으니 우주에서 물하겠으니 그러면 공부 잘못한 거예요. 화두를 잘못한 거예요. 절집에 스님들이 화두에 성공보다는 그가 있습니다. 지쳐버려요. 지쳐본 것은 중생심으로 자기 성품을 가려놓고 하기 때문에 무는 부처의 성질을 말한, 불성의 성질을 말한 거예요. 바로 진리의 성질을 말한,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잘 가르친 사람들은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다 그렇게 말을 해줘. 그것도 이제 틀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틀리다가 하니까 또 이제 중생만 헤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본성의 성질이 옳은 말과 인성이 그것과 나투가 돼, 그렇게 하듯이, 그것이 그 성질이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없는 무가 아니단 말이에요. 없는 무도 아니고 있는 무도 아니다. 근데 그거는 의심을 해서 의정한 상태지, 이것이다, 그것이 없어. 근데 스님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열리면 견성이 입장이 하거든. 말은 맞아요. 그냥 그거는 나중에 안 좋아. 그런 병에 들어놓으면은, 아는 병에 들어놓으면 굉장히 그건 아주 수성이 없는 거예요. 수성이 없어서 이제 나중에 몸이 시들고 이제 아파지면은 약이 없으면 우울증이 오면서 이제 생각을 말을 안 드려요. 그때는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에요. 별병이 다 달라서 그래요. 아직은 이제 40 안팎에는 괜찮은데, 50 넘으면 이제, 그리고 딸싹 못하고 몸에 구속을 당하면 톡을 잘못하다가 이상이 없고 나온 사람이 많더라고, 전에 보니까. 이 절집안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뭐 석가를 알란 말이 아니고, 진리라는 말이고, 벌레 진리인데, 우리 발전한 건 믿어져야 될 것이고, 벌레 진리인데, 내 불안정한 성격이 가리고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알아야 깨달아서 없어져야 진리가 좋다는 거지. 그런 가려놓고 중생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더 가려버리잖아요. 성격도 안 고쳐요. 불교도 아무것도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사람이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 자꾸 좋아져가는 거예요. 자꾸 좋아져가요. 자꾸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쳐진 걸 보여줘. 뭐 잘된 것이 아니고 고쳐지니까 잘 되는 거예요. 보면 안에 떠오르고. 생각을 미리 생각했던 게 방정 맞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고 탁 나면은 재성이 박병이라고 제주가 말하면 더 귀엽다 그러면 그러면 실수를 하잖아요. 후회하고. 근데 자꾸 고쳐지는 것만 생긴 거예요. 고쳐져가 하니까 덕이 생긴 거죠. 덕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서 평온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는 걸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식자 우한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큰 환자다. 식자, 알식자, 놈자자, 우한, 근심어자, 근심 환자, 어리석은 한병이다 그 말이에요. 환자라 그 말이에요. 식자 우한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옛날 사람들 말인데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그걸 어떻게 암을 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울력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나무를 만들고 모서지라고 그러고 막 반대로 다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이해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성방 가서 효공이 탑을 세우는데 상자들이 모두 모여서 할 거 아닙니까? 모두 자기 견해를 반대로 말해요. 근데 한마디도 하나도 다 맞지 그때가 돼. 다 말해. 그러나 난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걸 안 해.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정확할 때 나오고 기다려야 돼. 근데 막 말을 해. 그러다 보니 스승하고 상대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시민이 공부에 일어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막. 근데 그때는 스승도 없어. 판단만 하니까. 그래! 이렇게 조심하냐. 그러니까 부산시민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돌멩이로 깎아서 탑재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탁 음악에, 어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참여를 하고 밥 먹더라고요. 공부하는 달라고. 근데 그거 보면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면, 나도 여기 살아보면 자기 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런 거 뭐, 가만히 미쳐야 돼. 물러서 그러고 이제 다 나오면 그때하고. 그래서 자꾸 반대로 짓거린단 말이야.
시끄러워서 뭐 세상말로 그러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거꾸로 간다고. 바다로 간 게 산로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옛말에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아는 생각은 경계에 나와서 경계가 너를 자극해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그쳐야 돼요. 그치면은 나를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면은 그 아는 것이 씨뿌리가 비었다. 식수상에 비었다. 알게 돼요. 비면 어쩌고서 그 덕으로 바꿔진다.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보면서 그때는 답이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왜 그래? 거기에 맞는 정확하게 답이 나온 거예요. 미리 답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자꾸 그 답 내는 교육을 받아갖고 이제 번대로 짓거린 거예요. 그걸 경계에 속았다고는 경계. 바깥 경계가 나를 자극하고 내 마음을 뺏겠다. 뺏겨가지고 내 본성 지혜를 잃어버렸다.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지혜도 안 생기고 덕도 안 생기고 용기도 꾸겨져 불고 안 쓸 때 쓰고 머리도 이상한 데 쓰니까 우울증으로 구겨지고 인상도 찌그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수행이 두 개가 아니고 그대로 방향을 바꿔봐. 요거하고 관계 방향하고 그런 것도 저런 것도 하기 전에 딱 그 실험을 해보고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한번 해봐서 뭐 이렇구나. 나중에 딱 그래야 돼. 그때 이렇게 자꾸 하면 안 좋잖아요. 그게 이제 수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행이라면 별거 아니고 사는 데 나타나요.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는데 그게 따블되는 거예요. 따블된 것은 중복되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전혀 일반 생활을 안 떠났습니다. 안 떠나고 나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나를 안 떠났는데 뭐가 안 떠났냐? 걸어갈 때 오른발, 왼발을 내드는데 전혀 다투지 않는다. 그걸 한번 생각해. 걸으면서 하나도 안 다툰다. 오른발 내릴 때 왼발이 갈라가려고 왼발이 낼 때 오른발이 갈라간다. 한 번 하고 나면 한 번 오고 간다. 숨도 들어 마실 때 내쉴 때 안 다툰다. 그게 음양인 거예요. 음양이 좋아요. 근데 그게 도에 가장 가까운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머물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걸 갖다 이제 어둠은 악이고 또 좋으면 선인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벗어나거든요. 그 색축식은 공유적인 것만은 같아져 보면 양쪽이 살아납니다. 양쪽이 살아난다. 오른쪽도 살아나고 이쪽도 살아난다. 그때는 이제 오른손은 도에 있으면서 안 머물고 쓰고 왼손도 도에 있어 안 머물고 쓴다. 다툼이 없다. 그리고 화라고 그래요. 화평을 하죠. 화락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제 오장 음양이 화되고 오장이 화할 거 아니에요? 오장이 하면 뇌파가 조용해지면서 인상이 부드러워져요. 오장이 딱 안으로 만족하면서 미소 지면서 속으로 기쁨이 오면서 이제 법열을 느낀 거예요. 법에서 오는 기쁨을 느낀 거예요. 법열. 법열이라고 하면 음양이 삐뚤어져 갖고 오장이 삐뚤어졌다가 제자로 찾아 들어갈 때 바꿔들어 가면서 오는 기쁨. 그걸 법열이라고 해요. 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회복하는 것부터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의 질서, 마음의 질서, 사회의 질서 회복하는 거 법이에요. 기쁨이 온다면 그게 법열이라고 합니다. 아주 딱딱 떨어진 거이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를 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믿는데 부처가 있는데 익혀진 잘못된 불안전한 성격으로 부처를 믿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빵빵빵 당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해갖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생각으로 하면 더 어지러져 버려. 깨끗이 포기를 해야 돼. 생각을 하려면. 이건 망상이고 판례망상이구나. 여기까지는 안 되구나. 캄캄한 뭐 그런 것 같은 생각을 안 된다고 그러면 딱 보면서는 깜짝 놀라서 안 해야 되구나. 생각을 섞으면 안 되는 거야. 생각 섞었다가 하면 그때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가 되어서 남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가만히 있고 찡찡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멀리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하고 관계있어요. 관계 있고 여러분 자신한테 있다. 부처가 안 믿어지는데 부처는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다.
오른발 내릴 때 있고 왼발 돼 있는데 오른발도 안 먹고 왼발만 안 맞게 한다.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조화를 부서져가지고 내가 고생하고 있다. 다시 돌이키니까 도가 있더라. 도인데 도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어서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다. 앞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그래서 앞도 생각하지 말고 손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난다. 이때 뭘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놓은 거예요. 비워놓기 때문에 안 가졌기 때문에 안 가진 것을 가난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청 복이 있다는 건 다툼이 없고 비워지니까 조화가 되니까 복이 저절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일이 잘 되고. 딱딱 떨어져 너무 평범한 것이에요. 평범한 것인데 우리가 종교를 잘못 생각하고 나하고 관계를 따라서요. 내가 이 종교를 믿고 있는 나란 사람이 불균형되어 있다. 그 불균형된 것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 몸뚱아리 사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이루지 않습니까? 지수 물질을 이렇게 물질의 조화가 잘 안 됐어요. 우리가 뭐 밀가루 뭐 떡국을 만들더라도 반죽을 잘해야 되죠. 물이 너무 많이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안 되고. 그 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삶이라. 그래서 항상 그런 가운데가 있다. 그걸 항상 해야 돼요. 있는데, 있다 해놓고 자기로 돌아가면 돌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있냐? 오른발이 내릴 때, 왼발이 간섭 안 하고, 왼발이 내릴 때, 오른발 간섭. 그러니까 이건 안 보인다. 있는데,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안 보인다. 안 머문다. 그래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란 것이다. 하물며 성격에 머물 것이냐? 그럼 사라져본 거예요. 성격에 붙들려 있는 내가 사라져버려. 사라져보면 도가 나를 점령해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혈기도 하면은 망상으로 섞어서 하기 때문에 호흡도 안 되고 또 호흡이 잘 되더라도 성격이 안 걸쳐지면 암환이 생겨요. 암환이 생겨가지고 뭐 나는 얼마나 했느니 사범이니 그런 생각이 들면 불쌍사람이니까 저렇게 또 싸우고 다투 싸면서 이제 어찌게 같은 길을 가면 서로 가까워져 통해지고 그럴 텐데 멀어진만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풍경이 섞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이 섞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뻔한 거지 아니에요? 그것을 불교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신선도만 닦고 안 돼요. 근데 불교만 닦으려고 하니까 이 몸이 이미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선도 몸담을 양생복을 익혀갖고 조화를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은 같이 해야 돼. 유불성이 한다는 거예요. 유불성. 유교, 불교 하나. 유교는 이제 아까 지금 공자인처럼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선들은 몸다른 거죠. 불교는 해탈법인데. 그 사람이 좋다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니까 달라요. 불교로 들어가면은 불교고, 유교로 가면 유교고, 신선도 들어가면 도교고. 근데 셋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공자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성이 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른발 내든 데가 있다. 행주, 그걸 갖다 행주 좌와 어묵동정을 하고 행주 좌와 어묵동정을 안 떠났다. 그런데 형상이 없는 것이다. 아니 비언장은 빈 것도 아니다. 근데 있다. 묘하다. 진공 묘이라고 그래요. 참말로 비어서 묘하게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가면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향도는 도전자철이다. 내가 칼산을 가면 칼산이 무너져본다. 내 생각을 가지면 생각이 없어져본다. 무너져본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생각이 무너져본다. 붙을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었기 때문에. 비오면 턱 없어지면 구름이 벗겨진다 그 말이에요. 벗겨지면 푸른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밝아지니까 오온이 개공이 되어가지고 세상이 바로 보인다. 그럼 동쪽에 가서 좋고 서쪽에 가서 좋다. 그것도 이제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이고 너무너무 나하고 관계 있고 누구든지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집단을 불교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실천해 가고 있는 거죠. 참말로 우리는 그 다양한 수행법을 갖춰가지고 아주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돌아보면 다양한 거 몰라. 아주 우리는 거의 완벽히 갖춰있습니다. 어제 밥도 먹는데 얼마나 딱딱 소화가 되고 대변 보면 완전 100% 그냥 소화가 되어버려요. 떠가지고 홀가분해버려. 새끼가 그때그때 배고프고 그냥 싹싹 오장이 그냥 하나도 안 남아. 소변대로 대변 싹싹 나와버려요. 그 혈기도 돋보이거든. 그 혈기도 딱 튀어주니까 거기서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관하기가 좋거든요. 무자 화도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있는 무도 아니고 무다. 그 자기 허물을 돌아본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쩌고서 고쳐질 거 그럼 성인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그 자기가 돌아가지거든. 근데 고쳐야 내가 돌아보지 않은 것이요. 그러면 안 고쳐놓고 각각 배긴 이상한 성격에다가 뭐 이상한 박동한 잘 부는 거라고 자기 지키려고 살다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전혀 그런 사람 안 고친 거예요. 돈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겨. 돈 사람도 머리 나가고 그러는 것이요. 나는 경계를 해버려요. 딱 붙들고는. 그 이제 종교가 그걸 해결해 주는데 믿어야 되지, 믿어야. 믿는데 이제 아까처럼 부처가 나를 안 떠났다. 안 떠나는데 내 성격이나 불안전한 것이 이렇게서 항상 많이 있었구나. 그걸 돌아보니까 고친단 말이야. 그 고치는데 안 되니까 수련을 해준 거예요. 수련을 해주니까 몸이 삐뚤어진 게 제대로 잡아지니까 이제 아프지 않습니까? 나도 자다가 막 그 허벅지 안으로 막 쥐가 나. 내려버리지 팍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뭐 조금만 괜찮아. 그 여러 번 그래. 뭐또 힘줄이 늘어나니까. 힘줄이 늘어나니까 이제 힘줄이 막 굳어잡고 힘줄이 이제 오장 보면 오장이 굳었을 거예요. 오장이 굳었다면 오장이 흰오해가 인해지 딱 굳었었다는 게 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풀어지려고 막 힘줄이 늘어나 아픈 거예요. 쥐가 나, 쥐가. 못 견뎌갔다, 이제. 이러고 살아왔는데 밖에 못 갔다. 나. 그럼 풀리고 나면 무섭고 머리가 시원하는데 너무너무 실감나는 공부하거든. 이런 공부가 없어, 이런 공부. 머리만 갖고 안 되고, 몸만 갖고 안 되고, 기가 막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주 갈수록 나는 새롭고, 아주 뭐, 굉장히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